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죠. 예.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행복해야 집이죠. 가고 싶죠.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때 그 집은 참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격분의 장이었습니다. 날마다 브릿날을 봐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던, 그리고 참으로 그를 도와주거나 참으로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그런 괴로움 가득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는 길이 되었는가.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것이, 내 눈을 바꿔주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도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 바뀌게 되는 것이,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부모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들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심히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들의 악한 영향을 우리 아들이 받으면 어떡하나.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들의 나쁜 행실을 본받고 영향을 받으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 앞에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셨을 때 가장 세속적인 환경에서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정이죠. 가장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것을 모세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삼으셔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또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와 또 기복신앙과 또 어떤 교회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적신앙과 뭐 여기저기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를 길러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시켜 주셨고, 그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길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어떤 그 사람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할 때 그 모니카가 가까이 기도했을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매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그 상한 심령에 한나와 그 엘가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행실이 나빠, 히브리어로 벨리야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사실 1장 1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 무엇으로 나왔느냐면 엘리가 한나를 보고서 판단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서에 나와서 술주정 부리는 그것으로 보고서 악하게 보았다. 그때 단어예요. 엘리는 한나를 악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갖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이 악한 것이에요. 행실이 나쁘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제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멸시하는, 그것이 그들의 심히 큰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들이 갖고 가는 몫이 있었어요. 먼저 여호와께 그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몫을 가져가는데 갈고리를 찍어서 그 찍히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헌제자가 나머지 것들은 가져가서 그 분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서인데, 그때 그 갈고리를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고기 갈고리라고 번역이 돼요.
여기서는 3살 갈고리라고 특별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더 많기 때문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걸려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걸려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 기자가 참 재밌습니다. 냄비에도 찍고 솥에도 찍고 큰 솥에도 찍고 가마에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마구잡이로 그 3살 갈고리를 쑤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몫을 더 많도록 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 예배로만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몫을 많이 돌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이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보이겠습니까? 그 제사를 그 헌제자가 엘가나는 라마에서 실로까지 무려 한 3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마음의 정성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가? 보이지 않죠? 그저 그 자기의 몫을 많이 돌리는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15절 앞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렇게 나오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그 날 것을 구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탐욕에 빠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모든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제사장이 취하는 그 몫은 그 드리는 제사의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위하고 그 오른쪽 넓적다리,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름은 아닙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 것이, 그것을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먼저 여호와께 먼저 기름을 드려야 하는 것들을 자기가 날 것으로 취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를 원했다. 기름까지도 취해서 먹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기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그래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과 이 헌제자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용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입고 화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무지함 가운데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 그러면 기름만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립시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아니라 지금 내라 하면서 그것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돌리기 위해서. 전혀 예배에 대한 어떤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탐욕, 그런 추한 마음과 그런 정욕과 그 욕심이 그 속에 있는 힘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그것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다. 물론 그 헌제자가 이것 때문에 큰 마음에 상심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죄가 된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한나는 그것까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 은혜 때문에 시작된 이 역사인 것이에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다.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좌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심히 큰 죄가 된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유익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알면, 내 유익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세워지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먼저 앞세워지면 그건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지금도 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피어날지 모르는 내 육신, 나의 생각,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취하고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 그것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들을 품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내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쇠하게 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운이 불면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우리 육신이 쇠해지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욕심이 피어나지 않도록, 내 육신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떨 때는 어떤 욕심도 가질 수 없는 정신없이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광야로, 환난으로, 진토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생각이나 추한 마음이 들어갈 여지조차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길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욕심 많은 사람들 참 어리석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을까? 사역자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해주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두 아들인 것이에요. 보면은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가? 내세울 것이 없는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만 정말 정신없이 찾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도 괴롭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 속에는 항상 그 모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를 알면, 그 은혜를 알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악용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림으로써 나의 삶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피까지도 다 주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내 심령이 젖어서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섬기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들 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고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탐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눈으로 내가 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내 속에 있는 그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런 모든 정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살아나서 참되고 진실된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생명을 더 얻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 또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